미가야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 전쟁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전쟁에 자기 뜻대로 나아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한 사람이 또 있죠. 여호사밧 왕이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는 정직한 왕인데 이 아합과의 이 악인과의 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순종이 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들을 줄 아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어려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분별할 줄 아는데 말씀을 순종할 줄 모르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줄만 알 뿐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어떤 때는 인정에 이끌리고 어떤 때는 사랑과의 관계에 이끌려서 그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 아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이 자기 왕복을 입고 있으면 이 적군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그런 군사들의 옷으로 내가 갈아입겠습니다. 변장하겠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당신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가 그냥 애써 무시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겉으로는 당당하게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런 모습을 취하지만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내면 속에는 얼마나 많은 번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애써 그것을 감추는 것이죠. 위장하는 것이죠. 아합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준비함으로, 자기의 지혜로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 왕이 자기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란지라. 정말로 그 적군들이 오직 아합 왕을 찾아서 그를 죽이라. 그 목자를 치면 양떼들은 흩어지기 마련이니 그 왕을 찾아내서 그와만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처음에 누구를 찾아냈습니까? 여호사밧을 보고 틀림없이 아합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여전히 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람의 병사들이 아합인 줄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거의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 아합이라고 착각한 그 여호사밧에게 이 병거 부대가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혼미해지고 두려웠겠습니까? 병거 부대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32절 마지막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주 어려운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33절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아니 다 잡은 여호사밧이에요. 그도 적이고 충분히 죽일 수도 있고 죽이고 나서 아합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를 보고 돌이켰다. 이것도 참 신기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돌이켰을까? 왜 돌이켰을까? 역대하 18장 31절 보면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적군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여호사밧을 떠나가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를 지를 때 그냥 여호사밧이 그 위험한 중에 작정하고 그렇게 정식으로 기도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두려움의 소리, 비명의 소리, 탄식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여호사밧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그가 부족했지만 온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되는가?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어떤 아람의 군사 한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무심코 그냥 뭐 어떤 별 뜻 없이 뭐 누구를 그렇게 딱 이 타겟으로 두고 쏜 것도 아닌데 무심코 활을 당겨 쐈는데 그 화살이 정확하게 이 아합의 그 갑옷 솔기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심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작정하고 의도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갑옷 솔기라고 하는 것은 이 온몸을 이 갑옷으로 무장을 했는데 그 갑옷 그 두꺼운 판과 그 갑옷 판이 만나는 그 이어지는 그 틈새, 그 가장 그 약한 부분, 이것은 가까이서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솔기 부분인 것입니다. 그 이음새. 그 사람이 무심코 어딘가를 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아합의 갑옷 솔기 그 가운데로 그 화살이 꽂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갑옷으로 온몸을 두르고 해도 그와 같은 사람의 계획과 노력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엄중한 심판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정확하게 아합에게 꽂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화살을 맞고 병거를 모는 이 자기 군사에게 빨리 이 병거를 돌리라. 더 이상 아합은 싸울 수가 없는 그런 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네. 자신은 빨리 이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치료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누가 그를 붙들고 계신가? 전쟁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병거가 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도와주신 것처럼 도와주셔야 그가 나갈 수 있는데 병거가 돌려지지 않습니다. 병거가 방향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아합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이 그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가장 신실하고 탁월한 선지자들이 다 아합에게 말씀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 기회들을 다 내어버리고 말씀을 다 버리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따라서 전쟁에 나아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전쟁이 아니라 아합을 심판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것이 다른 그 이상의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아합을 죽이시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죽고 장사를 치르고 병거를 씻는 장면이 있죠.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그 아합이 탔던 피를 흘렸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내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 무고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저희가 빼앗고 했을 때 너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지만 개들이 너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 무고한 나봇의 핏값을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나닷을 아람 왕을 잡게 해주셨는데 그를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합은 또 그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대신하여 내가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에서 아합은 패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바알을 축해 세우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목도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병거를 씻은 못이 어떤 곳이냐?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 창기들. 아합이 섬기는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신전 창기들이 여기서 목욕을 하는 곳인데 그 아합의 핏물이 그 못에 다 고이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의 물이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까지 다 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합에게 미쳤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은 자기 자신이 자초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수한 기회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돌이키려고 했다면 심판의 화살은 그를 떠나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39절을 보니까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이런 말이 나와요. 상하궁. 그가 궁을 만드는데 아주 값비싼 수입품, 그 코끼리 상아, 그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아를 가지고 궁을 치장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돈이, 물질이 거기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다 가질 수 있는 왕의 권력을 누리고 그 많은 물질을 그가 소유하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권세와 그 영예와
그 부요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온전히 그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것. 수많은 그런 말씀의 기회들이 있었지만 그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들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면 언젠가는 그 은혜의 문은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보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너희도.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망대가 무너졌죠. 사람들이 그 망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어떡하냐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회개하지 않냐.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건 회개가 고장 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마음을 낮추어서, 물론 어제도 은혜를 받았고 어제도 회개를 했고 어제도 기도를 했고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를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기회, 이 복된 날에 진실하게 내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빛을 따라서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그 보혈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어서 진실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 안에 우리 모두가 다 안기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